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젠지스테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젠지스테어는요, Z세대,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한 우리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라는 단어와 스테어, 응시하다, 바라보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불렀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젠지스테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3초간 상대방이 물었지만 먼저 반응하기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죠. 짧게는 2, 3초이지만 아주 길게는 10초, 15초 내지는 30초까지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이런 반응을 보고 답답하다 내지는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당사자들은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행동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Z세대가 본격적으로 소통하기에 이제 훈련하는 시대에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다이렉트 메시지, DM으로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편하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응할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는 소통하게 될 때 먼저 전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자를 남겨두고 나의 용건이 이런 것이니 생각을 해두고 있어라, 우리 언제 한번 통화하자 라고 잡아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세대 간의 갈등만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 모든 이들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젠지스테어 이 현상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어디서나 그래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소통이 어렵고 갈등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자, 그럼요, 오늘부터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새벽 말씀, 주일 말씀, 그리고 각 부서의 다음 세대 말씀 통틀어서 고린도 전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인데요, 먼저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다가 1년 6개월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감동을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납니다.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당신이 떠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바드로파 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파를 따른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의 문제가 생겼고요. 네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갈등이 생겼으며 다섯 번째로는 부활에 관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해답으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은 분열이 되었을까요?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들은 왜 갈등을 일으키고 왜 분열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죠. 부산과 인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배가 오고 가고요, 많은 비행기가 오고 갑니다. 배와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모여든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습니다. 돈이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이 모여서 여기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돈, 문화가 모인다라는 것은 욕망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전체적인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성공, 지적, 쾌락, 명예, 자기자랑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그런 도시의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도시 문화에 따라서 열심히 했지만 도시 문화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더 열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를 주고 또 열심히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드러나길 바랐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바울과 아볼로와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줄 서가지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우리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분파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끓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애끓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형제들아,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만 했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만 불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른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 동생과 내 형이요, 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제발 갈등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인데 굳이 내가
손해보면서 힘들어가면서 연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각자 맡겨진 삶에서 각자 맡겨진 열심들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지. 무엇하러 연합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연합해야 될까요? 왜 연합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향해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딱 도장처럼 박혀 있죠.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온전히 연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이죠. 천지를 지으실 때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요, 완전히 다른 분이면서 완전히 하나인 분이십니다. 말장난 같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많이들 물에 대한 표현을 써요. 물이지만 고체, 액체, 기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혹은 남편, 저를 보십시오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목사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이나 아버지나 남편 역할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이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명도 절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진데, 그래서 성삼위일체는 이것보다 더 훨씬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완전하고 완벽하며 온전한 일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이 존재하시면서의 이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온전히 합하신 분이고자 우리에게 온전히 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로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만끽하고 계심으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는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자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누리는, 연합하고 온전히 합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기쁘기에 내가 지은 피조물 너희들도 그것을 느껴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누려봐라. 나의 본성이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늘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합하는 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그 순간과 장면과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동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강팍하고 닫힌 마음은 열리고 강팍한 마음은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완전 다른 일본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상을 저는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냥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보여드릴게요. When I just and I can hold it again. Oh my friend, when I just a little dreaming for the crystal should I bury my soul? It's time, just let it go. 네. 벌써 감동 받으셨죠? 네. 뚝 끊어져서 그렇지만.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린이가 1등 할 수 있었지만 넘어져서 자기 혼자 1등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서 같이 통과하는 장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이런 장면을 보면 감동이 오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게 뭐예요? 그냥 남을 쳐다보면 뭐하나, 빨리 가서 1등을 해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가 왜 손을 잡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이가 왜 손을 잡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고 남을 도와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합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 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게 자꾸 사라지니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유치원 지나고 어린이부 가고 그러면서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파괴가 되고,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보면 몇 개 더 나와요, 이런 장면. 자, 연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바울파를 따랐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파를 따르는 이유가 바울이 세례를 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릅니다. 바울파가 생깁니다. 바울은 우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인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명예와 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정확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밝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인간으로서 다 감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순종함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인 거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만 전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원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랑은 작아지고 은혜는 커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커지고 분쟁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랑은 작아지고 은혜는 커집니다. 통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연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데, 그래서 나도 시기하고 싶지 않고 질투와 분노, 쓴뿌리 내려놓고 온전히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내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야기했듯이 4절에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5절에 다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 그 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님께 집중하여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자꾸 왜 이럽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과 고난 왜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꼴보기도 싫은 인간 왜 자꾸 나한테 붙이십니까?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시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어느새 열어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어느새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 갈등은 줄어들겠죠. 그 공동체 갈등은 낮아지겠죠. 즉,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란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들을 다루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해 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연합해야 할까요? 정답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이거 마치는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도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에 속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우리는 때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 너를 정죄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합하는 과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분열과 갈등, 시기와 질투, 분쟁과 파당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 세 가지를 이루면서 온전히 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학교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편한 친구들, 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잖아요. 그게 또 당연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절대 합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합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분별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합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분별해야 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제가요 최근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제목을 읽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맞다, 저거다 라는 거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었어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다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친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kind입니다. 친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정함과 친절함의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서평이나 이 블로그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말들을.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는 사람을 남긴다는 겁니다. 결국 다정함은, 친절함은 사람을 남긴다는 것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정한 말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좀 더 풀어볼게요. 그리고 좋은 하루가 쌓이면, 좋은 말투로 좋은 하루하루를 쌓으면 좋은 일주일이 되고, 좋은 일상이 쌓이면 결국 좋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성과적으로 결과를 얻는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든 간에 무슨 결과든지 간에 그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AI 시대에 다음 세대가 가장 필요한 능력을 카이스트 뇌과학자이자 교수였던 김대식 교수가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 나만의 목표와 이상을 만드는 능력,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개방적 태도, 서로가 인생의 독립적인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 5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력. 5번째로 이렇게 놓았지만 제가 볼 땐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공감과 이해 능력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이혜인 작가와 또 AI 시대 이런 김대식 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이어 붙이자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다정함은 온전히 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일상의 언어로 바꾼다면 일상에 우리가 더 친절하게, 더 다정하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아갈 때 우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도우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 같은 분 짓는 것이죠.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 길을 걷는 분들이나 걷는 거죠.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걷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요. 그렇게 애시당초 포기하실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은 다른 거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친절함과 다정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정함은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이 성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I 성향이라고, T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말투와 내 삶의 태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즉, 다정함과 친절함은 예의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정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친절한 열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걸 예의 있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친절함과 다정함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최종 후보 1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 10명에게 마지막 연극 관람권을 보내줍니다. 10명은 모두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가진 자격과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소수가 남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연극 초대장을 선물 받는 바람에 모든 테스트가 끝났나 보다,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축하해 주려나 보다 해서 10명은 방심하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극을 관람합니다. 그 연극을 관람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고 아무런 안내도 없어요. 그렇게 연극을 잘 관람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 후에 각각 집에 이 우편이 발송됩니다. 근데요, 우편을 열어보는 순간 7명에게는 불합격 통보가 떨어졌고 나머지 3명에게는 합격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3명은 기뻐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회사에 전화해서 막 따집니다. 내가 왜 떨어진 거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머지 후보 10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능력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와 업무에 대한 태도를 평소의 삶의 태도로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연극을 보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든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연기자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였습니다. 반면에 합격자 3명은 연기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적절한 박수와 눈빛으로 반응했고 호응에 대한 적극적이고 친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면접은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연약함, 부족함, 사악함으로 갈등과 분열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분열과 분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지치고 상처받고 불행한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작고 소소한 친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의 속성을 내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버디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고 너도 모르게 친절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온전히 합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히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니어 섬김이가 찬양을 굉장히 잘 해주었죠.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가족이죠. 그러므로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여정에 우리는 올라탄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과 분쟁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합하려는 이 마음이 내가 또 열심을 다하는 이 사역의 모든 방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돌아보시고 형제여 자매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세 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사를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형제여 우리 모두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임에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형제요 우리 모두 함께 형제님들만 형제님들만 주님께 사랑 드리세 맘맘마 주님은 우리 모임에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믿고 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해볼게요. 남자들만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함께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믿고 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형제요
형제여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찬양 부르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났던 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을 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이 옛날 찬양이라 약간 우리 소통이 안 되는데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요 할 때는 자매님들만 부르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형제들에게 이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매여 할 때는요 형제님들 부르는 거죠. 형 자매여 이렇게 멋지게. 또 우리 자매님들을 또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서로 이렇게 응원. 이 찬양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잠시 잊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찬양하자는 것이죠. 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배고프게 만들어서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그런 버전 자매 형제 우리 주고받으면서 한 번 더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신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건 화이팅! 둘, 넷. 형제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마시는 주 맘같은 땅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우리 형제님들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함께 주님은 우리 모임 때 우리 마시는 주 한바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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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매일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싶지만 친절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매 순간마다 고통과 역경에서 넘어지고 나는 왜 이런지 너는 왜 그런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은 찾아오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합하라고
그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여 자매여 서로 위로하고 또 온전히 합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잠시라도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온전히 연합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힘을 더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것을 하루하루 일상에서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2026년도 나머지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